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응답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미 오늘 그 아드리엘촌 찬양인가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그 뜻대로 따라가는, 그 뜻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수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누수가 영어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누수를 통해서 들어온다,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을 말하는 거죠. 샬롬, 에이레네.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 여기 또 마음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중심. 너가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려 할 때 그 중심. 그다음에 생각은 노예마를 말해요. 노예 다 아시죠? 노예마, 가치관. 그러니까 염려가 누수로 들어온다는 거죠. 염려가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치관이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다.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 샬롬. 샬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평안하다라는 것, 그런 상태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떤 응답이든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그러니까 기도 따로 응답 따로가 아니라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든 일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냥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지 않고 평안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바로 이러한 응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답. 기도하면 응답이 임한다는데 그 응답의 형태는 세 가지로 온다는 것이죠. 응답의 형태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스라는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스. 기도하면 응답된 거죠. 예스.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고 딱 주시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기도하면 예스 된다는 거죠.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자판기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 예수 받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주시느냐 이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나의 기도의 방향이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의 방향이 같을 때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리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일치되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진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기도를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신앙으로 더 바로 설 수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믿음이 더 뛰어내지고 내가 믿음으로 더 굳게 서고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내 개인의 만족만이 아니라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스의 기도의 응답, 이 예스의 원리는 뭐냐? 아까 말씀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으면 바로 예스 받을 수 있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면 예스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안정과 번영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이 정말 성공하고 번영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르는 기도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기도냐,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똑같은 걸 구하는데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이거죠. 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의 방향을 가진 이 사람은 이런 개인적인 성공이나 사업의 성공이나 우리 가정에 대한 걸 기도 안 하냐?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스를 받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나아가는 기도의 방향이 같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복적인 기도, 그냥 자기 정욕된 기도여가지고 받지 못하고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르느냐.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은 걸 구하는데도 전혀 다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아까 제가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올바른 관계가 세워진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집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올해. 그죠? 영적 메커니즘에서 노예마가 형성될 때 어떤 노예마야 된다 했어요. 어떤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그리스도인적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청지기적 사명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청지기적 사명. 뭡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리고 다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적 가치관, 이 청지기적 사명이 있는 사람은 구하여도 내 개인의 영달,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구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거고, 이것을 통하여 이웃 실천을, 사랑 실천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거, 내 사업이 성공하는 거,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게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자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고, 이 구함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게 깔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러죠. 기도할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자면 응답 뭐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없다니까. 가치관이 그냥 그건 나의 그냥 일순 그걸 받기 위한 뭐예요? 잔머리 생각으로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기도해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왜 안 주시냐? 나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그러려고 하는데 안 주시네? 그건 잔머리라 이거죠. 그건 아니라요.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많은 걸 받아야지가 아니라 주시면 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지. 내가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덕을 세워야지. 내가 나아가 이웃 사랑 실천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예스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스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네, 교만할 거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나의 어떤 무슨 고행이나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실 만한 시간에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예스의 기도를 우리가 나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서야 되고 말씀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응답이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의 원리에서 응답의 원리에서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노죠. 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무슨 응답이냐?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한 사람은 응답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노도 기도 응답이다. 노도. 응답 중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죠. 노가 왜 응답이냐? 왜 노를 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안 돼 하시냐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칼을, 그것도 면도칼을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면도칼을 주세요. 엄마 면도칼 주세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면도칼 여기다 여기 있다 면도칼 주지 않잖아요. 엄마 송곳 주세요. 송곳 여기다 여기 있다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송곳 갖고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그죠?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다. 그래서 노는요, 하나님의 오히려 온전한 사랑과 절대 주권적 역사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주권으로 움직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노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노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게 나에게 달콤한 그 응답이 나에겐 당장 달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선에 봤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 응답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해가 돼. 오히려 독이 돼. 그러면 안 주시는 게 맞는 거죠. 두 번째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도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냐. 그러면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것이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떡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돌이에요, 그게. 내가 생선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그건 뱀이야. 그러니까 그걸 주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하기 위해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전가위라는 게 있어요. 안전가위는 종이만 잘려요. 이런 손이나 이런 헝겊 이런 거 안 잘리잖아요. 줄 이런 거 안 잘리고 종이만 잘리는. 어린아이가 가위로 놀이할 때 요즘은 다 안전가위잖아요. 안전가위 줘야지 잘못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난리 나죠. 선생님들 요즘 선생님들이 야외 수업도 안 가고 소풍도 안 간대. 요즘 초등학생 소풍도 안 간대요. 정말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소풍도 안 간대요. 소풍도. 그래서 엄마들이 소풍 제발 가달라고 해도 교장 선생님이 안 보낸대요. 왜냐하면 소풍 가서 잘못되면 다 담임 선생님 책임이래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안 간대요. 소풍을. 엄마들이 난리가 난대요. 애가 물을 안 갖고 오잖아요. 물을 안 갖고 오면 담임 선생님이 물을 주면 왜 걔만 예뻐하냐. 물을 안 주면 왜 물을 안 주냐. 그리고 또 도시락 싸오라 하면 왜 엄마들 바쁜데 도시락 싸오라 그러냐. 그러면 사 먹자 그러면 왜 돈 주고 사 먹냐. 그러면 식당 가서 먹다 하면은
왜 식당밥 먹이냐? 우린 식당밥 먹이고 싶지 않다.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간대요. 가지를 않는데 하도 민원. 그런데 그것도 바로 민원을 낸 게 아니라 한 2, 3개월 있다가 그때 내가 선생님 너무 기분이 나빴었는데 하면서 무슨 얘기할 때 그 얘기 뚝 꺼내면서 막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래서 안 간다잖아요. 어쨌든 그 안전가위를 준단 말이에요. 가위 달라 그러면 안전가위 줘야지. 한 초등학생 한 고학년 돼야 이런 가위 이런 거 쓰지. 그 저학년이나 뭐 유치원생 이런 유아들은 안전가위를 쓴단 말이에요. 왜? 그게 안전하니까. 손 같은 거 비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가위, 지금 막 너무 잘 드는 그 가위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지금 그거 너는 안 된다. 넌 그 수준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죠.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결핍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결핍이란. 내가 뭔가 모자르고 내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함이 생기지, 내가 너무 많아.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업 성공하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서, 또는 내가 너무 돈이 많으니까 세상 나가서 즐기려고 하나님을 멀리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독이죠. 그 사람한테 안 주는 게 낫죠. 더 믿음으로 성숙되어서 더 간절함과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매달려서 온전해질 때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이 병이 있었잖아요. 뭐 혹자는 간질병이라고 하는데, 막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막 병 고침 해주는데 자기는 병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거예요. 간질병이었으면은 뭐 막 사람들이 데서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막 개거품 물고 쓰러져가지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이게 참 사람들 보기에 체면이 안 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막 간절히 기도했대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노예요. 노. 왜?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해지고. 바울이 완전 똑똑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라고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내 은혜에 족하다. 그리고 약한 데서 강해진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안에서 곧게 서고 올바르게 쓰게 하기 위해서 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에 대한 응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항상 옳아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노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 뜻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여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원리 3번째, 웨이트죠. 기다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잠깐 기다려. 이거죠. 여러분 애완견들이나 애완묘들 훈련할 때 뭐합니까? 음식 바로 안 주고 음식을 갖다 놓고 기다려, 먹지마, 기다려 이래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킬 때.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응답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믿음으로 더 굳게 서기 위해, 믿음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에무나,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판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기다려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때가 더 옳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때는 지금 당장인데 하나님 오실 때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더 있어요. 그래서 나의 때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이게 시간이 가는 것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응답이 딱 오는 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딱 맞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빛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되고 견고한 근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강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늘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뭡니까?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기다림이란. 그래서 연단을 통해 인내를 통해 소망을 낳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 우리의 글이 더 넓어지고 더 큰 것들을 우리가 큰 사람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다린 것이다. 그래서 그 알맞은 때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가 죽었잖아요. 그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데 누가 이렇게 전가를 가지고 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 빨리 가야지.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은 걸어서 하루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말을 찾아와라. 천리말을 어디서 구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축지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게 아니라 괜찮아 그러면서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셨어요. 빨리 가도 부족할 판에 아파서 지금 곧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이틀을 괜찮아 하면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유하시고 가시니까 3일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 게 하루 그러면 4일이 지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도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하면 원망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나와라. 그러면서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그 모인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재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벌써 늦었어. 끝이야. 이게 안 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을 충실히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면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대가 좀 이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예스 하면 성공적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 하면 이거 실패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스나 노나 웨이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성공적 예스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는 것이고, 노의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성숙시키시는구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시고, 기다림으로 있으면 하나님 나를 무관심하시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응답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노랑 기다려 웨이트랑 그러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어쨌든 그 기다리는 순간 이게 노가 아니었어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노 아니야? 이게 기다리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은 뭐 해답은 없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그러나 우리가 요 차이를 우리가 몇 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제 느끼는 건데, 이것을 약간 좀 종합해 보면 우선 이제 평안의 유무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도 보면 평강이 너희를 지키신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모든 우리의 모든 메커니즘을 압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노예마나 그리고 노예마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인격, 카르디아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게 하나님의 샬롬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상황이 변하지 않아. 상황이 변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진 않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지. 평안이 임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셔. 계속 그걸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건 하나님 나 지금 기다리라 하시는구나. 그런데 노는 뭐예요? 기도할수록 내 욕심이 막 드러나. 기도할수록 내가 내 욕심이 막 드러난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노를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전에 저희가 어린이집 건축할 때 이제 앞에 건물을 짓고 뒤에 이제 안양시에서 이제 뒤에다도 지어라고 자꾸 저쪽에 이제 조그만 어린이집인데 그걸 좀 이렇게 없애고 여기다 지어서 이렇게 옮겨라. 계속 안양시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뭐 옮기라 그래가지고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돈이 드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져야겠다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 돈이 어디 있어요? 다 대출을 받는 거지. 그래서 대출을 알아봐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해가지고 이제 설계하고 이제 건축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는 그냥 대출이 된다니까 믿고선 시작했는데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회사에는 빨리 중간에 이제 계속 돈을 이렇게 중간중간 줘야 되잖아요. 정산을. 정산이 다가오는데 대출이 안 된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돈도 없고 어떡하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대출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한 하루 이틀 기도하고선 제가 목사니까 하루 이틀 기도하면 응답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제가 이창사한테 은행에 전화해 보라고 내가 막 간절히 하나님께 전화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내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했는데 전화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이창사는 저랑 막 기도를 더 했죠. 그런데 염려가 돼야 되는데 줄 돈은 없고 줘야 될 돈은 많고 그래서 염려는 되는데 그냥 평안한 거죠.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은행에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건 되겠구나 했더니 해줬어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그 평안의 유무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말씀의 지표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그것이 온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떠들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기도 생활은 말씀 생활과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 생활은 기도 생활과 같이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는데 또는 말씀을 듣는데 뭐 인내, 소망, 연단, 때가 이름에 뭐 이런 말씀이 나의 마음에 확 닿는 거죠. 또는 막 그런 말씀이 찔리단가.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 찔리네. 저 목사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거구나. 나 기분 나빠 상처받았어. 이러지 마시고 당연히 말씀 들으면서 찔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듣는데 안 찔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찔리는 게 당연하다. 그럼 감사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찔리면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나 지금 말씀하시고 내가 이걸 깨닫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안 찔리는 게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구나. 나는 괜찮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교만한 거지. 찔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 것이 막 와다. 그리고 막 찔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기다리라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노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거 너를 위한 정욕된 기도다. 정욕된 기도다. 이걸 야고보 4장 3절 뭐래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기 하려고 못 구하게 하시는 거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욕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노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징표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이런 거죠. 상황이 전혀 안 변했어요. 근데 뭔가 조금씩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조짐이. 뭔가 조짐이 보이고 막 기도로 막 내가 뜨거워지고 막 뭔가 조짐이 하여간 어떤 조짐이든지 나 스스로 느끼는 거죠. 뭔가의 조짐이 보여. 이거 기다림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완전 물리적으로 차단하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셔. 이게 다른 길로 가게끔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노와 웨이트, 기다림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 생활하다면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스일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노라고 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기다리라 할 때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예스 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노인지 웨이트인지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아닌 건지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다리게 하시는 건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니까 내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갈 테니까 절대로 내 손을 놔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응답을 붙잡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는가? 내가 지금 이 기도를 왜 하는가? 내가 지금 어쨌든 급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 점검하는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항상 응답이 임하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